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7장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잊게 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노아만이 홍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계속 하나님은 노아와 대화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 가운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노아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사람이 노아밖에는 없었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사람의 악함과 죄악의 만연됨을 통분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구원의 길을 말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목회자와 성도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셨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방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며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다오 부탁하실 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12제자 모두가 아닌 3명의 제자들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셨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해줄 제자들로 예수님이 따로 만나시고 따로 함께 하신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노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대화가 통하는 사람, 대화가 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와 시간, 비용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서 노아의 남은 인생 전부를 투자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너무나 크고 큰 일이었습니다. 도중에 포기할 수도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엄두도 못 낼 일인데 노아는 결국에는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노아의 신앙과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교회와 성도로 불법과 불의가 만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또 다른 노아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